오늘 제목의 말씀이 불건전한 불신앙, 이거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크나 작으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불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막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가 운명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닥칠 일이 불안하고 긴장하고 또 염려가 많은 일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은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심지가 견고하게 뿌리 내려야 되고, 또한 일명 우리가 말할 때에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오차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도일지라도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이 그 말이 알잖아요. 그 말이가 한 번 달라붙게 되면 안 떨어집니다. 그 머리가 달라붙기 전에 미리서 차단시켜야지, 그 말이 한번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게 되게 되면 우리는 걷잡없이 내 몸에 있는 피를 그 머리에게 줘야 돼요. 그러면서 간지럽고 아프고, 옛날에 제가 그 머리 한번 띠게 봐가지고 어려움 당해봤는데 그렇게 결과가 되어졌던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 방법을 씁니다. 자기 깨를 씁니다. 자기 요령머리를 쓰고 할 수가 있다는 우리들까지도 자기의 코너 안에 들어오도록, 자기가 일하고자 한 그 영역 안에 들어오도록, 만약에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걸려 들어게 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작업을 걸어오기 때문에, 마귀가 작업을 걸어오기 전에 우리는 진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 바로 뭐냐면 순식간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순식간이에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집이 순식간에, 우리 자녀가 순식간에, 이번에 하상에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엄마도 없이 아버지도 없이 자랐던 조카가 자식처럼 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형제를, 엄마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근데 화재가 났는데 그 불에 전부 다 사라져가지고 형체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조카 자식 앞에 집안 식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렇게 통곡하면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돈 벌겠다고 나갔는데 돈을 벌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마쳤던 그런 젊은 청년들의 아픔을 저희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들이 할 수가 있다면 불신앙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인 줄 알고 있지만 안 그렇습니다. 마귀가 작업을 걸어온 거라는 사실이죠. 그럼 이 걸어온 작업에 우리가 말려들게 되게 되면 속수무책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방비할 수 있는, 마귀를 능가할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불러야 됩니다. 주 예수요, 지금 이 시간 내게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 내 가문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 이 땅의 문제뿐인데 이 문제를 통째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하게 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 도망가고, 그때부터 내 걱정, 근심, 염려, 사단의 모든 영역이 다 사라지고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든지요, 마귀라는 놈은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생각. 나쁜 생각이라든지 불신한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염려하는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에 잡히게 되게 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정신이 분열이 와버려요. 분열. 이랬다 저랬다.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하루에도 12번씩 우리가 변해버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 하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오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생각을 지켜줘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 결국 마음까지 전달되고, 마음까지 전달된 생각이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악한 그런 모습으로 내 모습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에게 한번 저 자신도 질문을 할게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 강하신가요? 약하신가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상관없는데, 이 믿음이 없다 한다면 상당히 여러분 인생살이에 많은 굴곡이 있을 겁니다. 파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숱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이 진짜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인가? 오직 아니야, 믿음으로 내 마음은 가득 찼어,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다 한다면 다양한 일인데, 경우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보여지고 희미하게 느껴지고 희미하게 알게 되게 됐을 때는요, 엄청난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굴곡이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또 망하는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힘이 없고 능력 없다 할지라도, 쫓기는 몸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성공자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성공자 바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의 길은 딱 한 가지 것인데, 이 길의 가장 선택권이 바로 여러분에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고 불신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별이 심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성도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만세와 만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제가 카톡으로 보내놨어요. 성경 구절을 만대까지 복음의 비밀한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줘가지고 이겨낼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쓸 수 있는 그런 최상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가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 그대로 실행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아무리 약속해봐도 안 지키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나오잖아요. 두 부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은 아니에요. 다 잘했어요. 한 자리 딱 잘한 거 하나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한 거 하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근데 많은 병자들, 배고픈 사람들, 환자들 막 몰려와가지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을 못하게 되면 복음할 수 없겠잖아요. 그래서 뜻이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물질을 바쳐서 서로 통용을 해가면서 우리가 서로 상전해 가야 되겠다 하고, 그중에 특히 바나바라고 하는 네이 족속의 한 젊은 청년이 자기의 소유의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이 기회가 되고 시작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충동이 된 겁니다. 아,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 충동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 부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도 저 내적 속이었던 바나바도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못할 이유가 더 있겠냐? 우리 돈도 많고 우리도 뭐 대단한 어떤 능력도 있고 모두 다 갖춰진 그런 집안인데 우리가 더 하자 할 때 마음은 중요했지요.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장담으로 해가면서 이들이 이제 작정을 했어요. 바치겠다 나도. 그래서 땅을 팔 때는 자기 마음대로 팔았지 않겠어요. 그래 땅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엉떠당떠 생각이 나버린 거예요. 생각입니다. 이처럼 바나바의 생각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생각은 이렇게 차별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바나바의 생각은 순수한 생각이었고 아나니아 삽비라의 생각은 사단 틈을 다 똑들었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예, 얼마 동안 감춰놓고 베드로는 알았거든. 또 그의 부인도 알았는데 부인도 같은 그런 식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아주 입에다가 아무것도 이렇게 끄름지고 없이 춤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 점수라는 사람들, 모든 절에 있는 그냥 정신적으로 헷가닥한 사람들 보면 다 거짓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하루에 12번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쟁이가 가장 물질에 약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속에 들어와가지고 약한 것을 건드려가지고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거짓말이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회가 기강을 세우고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서의 이제 인적 구성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구성이 된 이런 중요한 시간표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두 부부가 사단이 줬던 생각까지 거짓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게 되면 끝에는 얼마나 오직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본보기로 거짓말을 안 통한다 이 말이거든요. 거짓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베드로가 아나니아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하나님 속였기 때문에 네 속에 네 마음 사단이 가득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 사단이 너를 정복해버렸다. 이미 너 사단이 너를 내 정신 상태 전부 다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이 초대교회 성도로서 한마디 말하면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저주를 하니까 아나니아가 바로 그 영혼이 떠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참 있다 3시간 후에 그의 부인 삽비라가 왔어요. 삽비를 물었습니다. 네가 너희들이 판 돈이 바로 이것뿐이냐? 예. 아주 입에다 춤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아주 서슴없이 하는 그의 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해서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가서 이 삽비라도 자기 남편 죽자마자 3시간 후에 그의 영혼도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한순간에 당대도 아닙니다. 이 젊은 나이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이 세상에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힘을 다해 섬겼던 사람들하고 거짓말을 이용하여서 사단의 이처럼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도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과 기름이 함께 할 수 없듯이 하는 이처럼 구별해 가지고
아나니 삽비라 부부를 하나님의 초대교회에서 제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로 뭡니까? 이 두 부부가 사단의 인도를 받았었다는 사실이죠. 정말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잠깐 동안 마음을 흐트르게 쓰다 보니까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별짓을 다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순식간에 자기 운명이 글로 끝나버렸던 그런 아난 삽비라의 삶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마귀는 순식간이에요. 예고도 없이 들어와서 역사하게 되게 되면은 반드시 마귀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주고 지나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악한 마귀는 우는 사처럼 너희를 산결처럼 찾는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게 되면, 한 번 틈을 주면 두 번 틈타기 쉽고, 상투적으로 틈을 주게 되면 상투적으로 마귀는 내 인생 말쪽까지 되도록까지 끝까지 이어가지 끝까지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신 이 심을 네가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 안 만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미래와 장래를 주의 손으로 축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늘 차고 넘치는 이 불신앙이 무엇 때문에 생겨되는 것이냐면 내 자기 자신 자아가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사단 틈탈 수 있는 그 길이 선택폭이 넓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또 위일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진짜 네 자신 나 자체라 이 말이거든요. 네가 진짜 꼬리에 있는 것처럼,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네가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 너를 높여주리라.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자꾸만 자기를 드러낸단 말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와서 자기 의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멸망의 길을 자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요, 또 한 가지 아주 단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단점이 바로 뭐냐면 항상 인본주의를 근거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도리를 두고, 사회 여러 가지 상황을 딱 두고, 세상이 이렇다는데 왜 그렇게 하냐,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사냐, 비교 의식을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약한 모습으로 대들 수 있도록, 상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길을 주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나게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건 아닌가요? 우리 여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필요한 거게 된 것이고, 우리는 못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제대로 이제 인생살이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이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신앙하면서 믿음의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따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얼마 안 믿었습니다. 의심하고 경계하고 자꾸 이리 따지 저리 따지하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내 눈으로 믿어? 한 번도 죽어서 부활한 사람이 없는데 예수라고 해서 어떻게 살겠어? 내가 그의 손가락을 만져보고, 내가 그의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그의 얼굴에 있는 모든 가식, 이 찔렸던 부분을 내가 확인해야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 이것이 도마의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확인하고 믿는 건 아닙니다. 자세히 연구하고 믿는 건 아닙니다. 이 말 저 말 듣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라 사실이죠.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단 말이거든요. 믿으셔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교회 안에 내부에 생긴 문제가 많이 생겼지만 결국 말씀이 들어가니까 고린도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면 이들은 예하고 아멘에서 영광을 돌리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주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 내가 주를 믿나이다. 진작 믿어야 될 것인데 나중에 믿으면서 예수님 고백합니다. 나는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내 성격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내 성향이 이런 잘못된 성격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은 잘못된 성격이 잘못된 성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믿는 자는 이처럼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을 수 있을 만큼 자라나게 되고 자랄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치유가 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불신앙이라는 이 더러운 것이 남아있게 되게 되면 평생 우리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못합니다. 남들 따라서 하긴 하겠지요. 그러나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구하는 건 받은 줄을 믿으라 했잖아요. 어떤 기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기 때문에 믿으라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고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끝을 못 맺게 되게 되면 많은 갈등 속에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런 사이사이에 막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들에게 엄청난 불신앙의 씨를 뿌려놓고 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된가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 보면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아멘으로 항답을 하지 못하고 늘 반신반의하실 때 우리 삶 자체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건건한 땅 간주한 땅에서 그 모진 모습을 살아보려고 그 예탈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차라리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살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말이 안양 같으니 그 형상 형통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나무는 한 해가 들어도 걱정 없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걱정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강가에 심은 나무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을 떠나서 이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모든 삶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제안하겠어요. 제가 하는 제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 속에 들어있는 어떤 불신앙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웃음에 뱀의 머리를 상해한지라. 맞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여자의 웃음 뱀의 머리, 그 훌스의 뱀의 머리, 사다리 머리 완전히 박살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래야 천대까지 자자 선선히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당대에 망해버립니다. 2대 3대커녕 당대라니까요. 당대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그런 현실을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천대까지 시대까지 시험나무처럼 이처럼 자사 대도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보면 꼭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 이 애굽 땅에서 예배가 없었다니까요. 예배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들은 노예 생활로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됐는데,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애굽 왕에 도전했더니 애굽 왕이 무너지고 맙니다. 애굽의 군사가 무너지고 맙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난 내 인생은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고, 나는 예배에 대해서 난 절대로 무시하지 않겠다고,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힘을 다해서 예배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이런 결단을 내린 사람에게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버려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외롭습니까? 혼자입니까? 안 그렇거든. 이사야 1장 우리 7장 14절 말씀하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아닌 거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롭다면 마귀가 내가 네 친구 되어줄게, 꿈에도 나타납니다. 가위 눌립니다. 늘 마귀 한번 들어왔다 하게 되면 가만히 안 놔둬요. 작살내고 죽살이치게 만들어 놓고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마귀로부터 틈을 주지 마라. 어떤 경우든 마귀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불신앙을 갖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 누가 있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 죄문 해결하신 죄 되신 분이시고, 그리고 더는 우리의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할 수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을 말씀하니까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에 갑작스럽게 하늘문이 팍 열리더니 엘리야가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가 보였단 말씀이죠. 그러는데 베드로가 여기에 충격받아가지고 하는 소리가, 주여 여기다 초막새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이하여서 율법 신앙 갖자,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또 중요한 것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집을 하나 짓겠습니다. 엘리야 신비자고 신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난 다음에 순식간 일이에요. 모세가 사라져 버립니다. 엘리야가 사라집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만 남았더라. 오늘 저 여러분 마음속에도 누가 남아야 됩니까? 예수만 남아야 돼요. 다른 것이 남게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비도 중요하지만 신비된 이 엘리야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율법이 좋지만 율법이 남아서 안 됩니다. 예수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예수만 남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성경은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라고 말합니까?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해주고 또 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영원히 남아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다른 것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 외에 모든 것이 전부 필요 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다 틀린 것들이거든요. 어떤 이론도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다 가짜들이에요. 다만 이 땅의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기준이요, 내 인생의 모든 표준이기 때문에 표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로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의 기회를 주의 모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생기죠? 내 마음속에 큰 믿음의 선물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분에 넘치는 이런 선물이라 받아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받아간 순간부터 내 삶이 믿음 위에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위에 믿음으로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역사가 천대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만세와 만대까지 갈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중요해요. 다른 것도 좀 포함시켜야 되겠어. 다른 것 유입해가지고 그걸 좀 우리가 이용해야 되겠어. 그것은 섞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섞인 복음은 결국 가서 사단이 거기서부터 음모를 꾸민다니까요. 마귀의 음모를 꾸미지 못하도록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편안하게 천대까지 믿음의 역사가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듯이 이 하늘 축복의 역사가 천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물고기 탁 터지고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 가정의 가문이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이 심지거든요. 제가 처갓집 가니까 장가가 처갓집 가니까 물먹이가 가온수에 있더라고요. 줏대에 있는 사람. 줏대란 말이 이리저리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이리저리 끄덕거리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살지 말라 그 말 아닌가요? 제가 그 이야기를 글을 썼던 걸 보고 지금도 못 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끄덕거리고 저기 끄덕거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내려야 돼요. 이것이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치유가 되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염려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응청망청하게 살지 않다는 사실이죠. 이 바람 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이 불신앙의 치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만. 그러면 어떤 불신앙은 다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을 말씀하니까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시나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 예배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린 그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손을 이루어주게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으뜸이 되게 만들으시고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우일증 아래지 아니 세계 만병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으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동행했다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하여 범사가 잘 되하여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되하여 이런 사람은 인생 자체가 막힌 것이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대까지 100%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만대와 만세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이 땅에 깃발이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호로 삼고 암송하게 되게 되면 어떤 불신앙을 전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불신앙도요.
이 불신은 무서운 적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난치고 여러분들 신앙 흔들리기 때문에 마귀에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우울할 때 있잖아요. 우울하게 가지고 사람의 힘 다 빠져가지고. 이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서 15장 17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사람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울증을 전부 떠내보내야지. 우울증을 끼고 사는 사람 되면 되겠어요? 나는 우울증이 없다.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 모습 보면 항상 이 사람은요 기도한 사람이요, 이 사람 범사에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고 기분 되게 나쁘고 더럽게 나쁘고 그냥 성질나고 꿀꿀하고 마음이 꿀꿀하고 예나 술이나 오늘 칭탕 먹고 마시자, 이런 경우가 있단다면,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단다면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오히려 더욱 타락의 근성으로. 왜 술을 취하지 말라고 하냐면, 먹지 말라고 하냐면, 술은 발효식품이거든요. 모든 음식 썩해가지고 그걸 전부 정제해가지고 우리가 마셔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썩어버립니다. 썩은 술을 마셨으니 내가 기분이 썩어버리고 마음이 더 썩어버려요. 모든 의지가 다 썩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쪽으로 길 가다 보면 술집이 생겼더라고요. 도로들이 몇 살 앉아가지고 얼마나 그들끼리 잔소리하고 있는지 전부 썩은 짓을, 썩은 노래, 썩은 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왜? 썩은 술 먹었으니까. 그들의 흉내는 썩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타락이다, 방탕이다,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길을 만났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실 때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하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도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건네지 마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인정하시고 여러분 믿고 구한다면 여러분들의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여지없이 여러분들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인도해 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의욕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길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사람이 늘 처자가 빠져가지고 어째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힘 빠져버려요. 이때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시편 18편 1절 3절을 말씀하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영원한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내가 영원히 찬송하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모든 마음의 병이 치료받습니다. 머리에 근심의 병이 치료받습니다. 이 내가 상했던 내가 살아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해서 영원히 잘 되시고 범사 잘 되시고 강건의 축복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날씨가 덥죠. 오늘 또 여러분들 이겨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최고의 여러분들 상급받을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의 능한 손으로 이루어하시고 강건의 축복을 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